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이 꽉 찬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또 우리 시온 찬양대가 너무너무 풍성해졌어요. 각 장로님 머리도 풍성해졌고 더 풍성해졌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감추인 보화와 또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정체성을 내가 살면서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렇죠. 그 자녀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소중한 존재죠. 자, 그 이유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우리 아이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뭔가 잘했어도 아니고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배롭고 존귀하다,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요, 또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라.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보고 너는 내 보배야, 너는 나의 존귀한 보배라 라고 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고 너는 나의 보배요, 보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자, 예수님이 오늘 성경 말씀 4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어지는 45절, 46절을 보면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어떻게 한다고 하죠? 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보통 이렇게 여러분 많이 적용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봐서 잘 아실 거예요. 이 감추인 보화는 누구이고?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적용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적용이 틀린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뭐다?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자, 예수님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물질과 노력으로 내가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천국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은혜요. 천국은 그냥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값을 치러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요, 은총이 뭐냐? 그게 천국이라는 거라. 그래서 이 비유를 이렇게도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거라. 값을 치른 사람이, 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그러면은 이 말씀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값을 치르셨고 그 대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건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값을 치르기 위해 다시 사오시는 마음을 아주 생생하게 잘 보여주는 인물이 여러분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호세아 선지자라.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의 이야기가 보면은 본래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신 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 이 호세아서라.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죠? 자, 고멜이잖아요. 고멜인데 호세아 2장에서 3장을 보면은 이 고멜이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따라 살아요. 그죠? 불륜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남자 따라가가지고 살다가 음녀라는 비참한 그 자리에까지 이 고멜이 내려갑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남자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3장 1절을 보면은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뭐라고 하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몰라요. 그런데 호세아가 고멜을 어디에서 여러분 데려오느냐? 말씀에 순종하여 데려옵니다. 그냥 고멜이 사는 집으로 가서 고멜을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고멜이 완전히 망가진 자리,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는 그 자리에 가서 호세아가 어떻게 데려와요? 그냥 데려옵니까? 돈 주고 값을 주고 다시 여러분 사옵니다. 호세아 대단한 사람이죠. 남성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를 향한 이 사랑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 자, 다시 말해서 호세아가 대가를 지불하고 누구를 데려와? 고멜을 데려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뭐냐? 고멜이 잘해서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고멜이 뭔가 자격을 갖추어서 회복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는 거라. 호세아가 사랑으로 끝까지 값을 치러서 데려옵니다. 자,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이 있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잘해서 천국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움받게 하셨다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도 이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대원아, 네가 나의 보배야. 웅배야, 네가 나의 보배야. 너는 나의 존귀한 보배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 언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너는 나의 보아라는 이 말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호세아가 고멜을 값주고 데려왔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의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서 이 자리에 여러분 세워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보배야 라고 여러 번 말할 때에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해주셨어요? 증명해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뭐 하지 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 하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구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값을 치렀다는 이야기예요. 값을 지불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서 치르신 그 값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우리는 보면은 자꾸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너무 겸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별 볼 일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의 겉모습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움이 참 많은 사람이고 실패도 많고 넘어짐도 있고 죄도 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겉모습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값싼 존재가 아니라 값비싼 존재라는 거라. 왜냐? 자기 아들까지 내줬으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변함없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 앞서 여러 번 봤지만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서 너 세워주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자 두려움이 언제 찾아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두려움이 여러분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내가 가난한 삶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훅 하고 여러분 덮칠 때에 아이고 어떻게 사노 하고 두려움이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마치 강야에 혼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이때에도 두려움이 훅 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깊이 여러분 스며들어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나 여러분이 겪어봐서 잘 알지만은 이 두려움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여러분 만들고 방어적으로 여러분 만들고 결국은 비겁하게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엄청나게 여러분 낮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와는 반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살아나면은 두려움은 약해집니다. 내 안에
믿음이 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하면은 상대적으로 두려움은 힘을 잃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여러분 다 도망가 버리는 거라. 뭐가? 두려움이. 그러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약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시 두려움이 살아나고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무기력한 패배자로 여러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4절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소도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도와줍니까? 방해합니까?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이렇게 방해할 때에 그냥 방해한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위협하면서 방해해 올 때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서 뭐라고 하죠?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막 두려워하자. 그 두려움을 없애는 비결에 대하여 말하기를 누구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대적자들을 크게 보지 말고 상황을 크게 보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말하는 이야기예요. 기억하라라고.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며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해. 맞섰어. 그것도. 이 말은 내 욕심을 위하여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정을 위하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그리고 너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버티고 맞서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로 치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두려움 있어요, 없어요?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두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올 때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바로 교회를 위하여서 도망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보배라는 그 사실을 굳게 붙잡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맞서서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라는 이야기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면은 두려움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여러분 없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여러분 지불하여서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라.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여러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라고 여러분 부르셨다면은, 자, 우리는 어떻게 그럼 내가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붙잡고 밀려오는 두려움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거야.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은, 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도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 가운데로 지나는 날이 올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날도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어요. 다가와요. 끊임없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시험이 환난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5절을 보면은 뭐 하지 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서 43장 4절에 말하기를 네가 내 눈에 어떤 존재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눈에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라고 부르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으로 먼 이국 땅으로 가서 쫄딱 망하여서 이제 거지가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도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왜 이렇게 됐느냐 이유를 물어요? 묻지 않아요? 이유 여러분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아들을 이루하면서 끌어안아 줍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부끄럽고 실패한 여러분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끌어안아 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자녀로 여러분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73장을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같이 합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내 집을 찾아 주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찬송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라고 부르셨다면은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보배답게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그 사람이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구원을 사라는 말이 아니라 돈 주고 구원을 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것이 보화인지 아닌지 단번에 알아본 사람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단번에 바꾼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라는 사실을 진짜 여러분 내가 믿어진다면은 삶의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염려한다,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로마서 8장 32절 보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아들인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다면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필요한 것도 내가 걸어갈 길도 감당할 여러분 힘도 하나님이 공급해 줄까요, 안 줄까요? 공급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죠.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이로의 여러분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 어떤 심정으로 왔을까요? 예수님께 가면은 죽었던 내 딸도 살아날 것이다. 이런 믿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었다. 너 딸 죽었으니까 이제 그만 예수님 괴롭히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아요. 이 딸이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믿기만 하라. 그러자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의 그 손을 잡고 어떻게 이야기하죠?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니까 그 소녀가 다시 여러분 일어납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분이 계신다면은 또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기도도 예배도 힘들게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면은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두려움은 기쁨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자 이제 다가올 성탄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성탄은 그냥 단지 기념일이 아니라 제 가운데 있던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려고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는 그 절기가 뭐냐? 성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보배야. 너는 나의 존귀한 보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붙잡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그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하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